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관점을 가지고 했고 오늘 숫자로 보면 11번째 설교였는데 다른 각도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내려가면 큰 코 다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홍수가 나면 그냥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00m, 1k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키로수로는 36km 정도 걸립니다. 그 길은 길도 가파르고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떼들이 암석 뒤에 숨었다가 자주 출몰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몸도 상해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절반 이상은 죽은 자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혼자서는 거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그런 무시무시한 도둑떼들이 출현하는 그 길을 혼자서 내려갔단 말입니까? 만약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봉변과 절망적인 상태는 만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내려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죽음과 바꿀 만큼 중대한 일이었기에 내려갔을까요? 상태를 보니 돈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겨서 졸지에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구경만 할 뿐 좀처럼 도려가는 자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리로 내려온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땅을 쳐보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아니 원통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려와서 왜 이 꼴을 당했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려오지 말아야 했거나 내려오는 시간대를 잘못 선택한 이 사람은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죽음만 기다리고 스스로 신음소리만 낼 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려고 소리를 쳐도 이제 소리가 안 나옵니다. 힘을 주어 보지만 입술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고 손가락을 내밀어 보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버려진 그의 모습은 까마귀 떼들만 모여들게 할 뿐입니다. 마치 불신앙의 길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죽음과 저주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지경이 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내려가는 길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려가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이 이 사람도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 추론이 맞다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일보다 더 우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즉 세상 속으로 내려갔을 때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여리고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신앙은 여지없이 강도를 만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삶은 여지없이 영적으로 도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순간부터 강도의 표적이 됩니다. 악한 자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자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세상과 구별된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도 높은 지대이지만 영적으로도 세상과 구별된 의미에서 높은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성경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해 주고 여리고는 내려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요,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올라오셨군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분은 3층까지 올라오느라고 내가 힘들었어.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 내려가는 길에 강도 위험을 경고하고 계시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도둑과 강도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서 내려가지 말라. 즉, 이 말은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아마도 여리고는 세상일 것입니다. 세속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도둑과 강도 만나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 마음의 기쁨도 은혜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져버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도울 자가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고, 세상으로 가면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그 기대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사장, 레인, 율법사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그들에게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기에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세상에 내려오셔서 강도의 수모를 당하셨고, 예수님은 내 대신 옷 벗김을 받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의 소굴 속에서 죄인이 어떻게 당하는가를 친히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고, 너희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급한 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 감염될까 봐 그 정부에서 가지 말라 그래서 다 내려갔습니까? 어떤 교회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는 60%, 70% 회복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가는 자의 그 강도 만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갈 때는 교회만 떠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곳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면 요나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 짐같이 죽음의 꼴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환난을 만납니다.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려가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계속 내려가면 강도의 위험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다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은혜의 자리로 올라갑시다. 모든 것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추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힘있어 보입니까? 두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향해서 다 비상하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날개가 추락돼서 추락해 보십시오. 그 꼴이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와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일과 사업이 바쁘다고 멀리하고 있다면 내려가고 있는 중이요. 그것은 일과 사업이 바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업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빼먹으면 성적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멀리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곧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고,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내려가면 직분과 사명,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죽음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과 사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요, 삶의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에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내려갔던 그 모습,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올라가는 신앙이었고 에서는 내려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버리지 않는 자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배 자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지금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내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명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내려놓지 마시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완수하며 비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사랑이라는 애완용 7살짜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잡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강아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김없이 제가 새벽기도를 갔다 온다든지 또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을 때 갔다 와서 잠시 누워있으면 다 옆에 와가지고 등을 싹 긁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멍 그럽니다. 그래도 어떤 척 이불을 팍 뒤집으면 멍 그럽니다. 뭐 하자고? 산책 가자. 그러면 산책 가자 그러면 펄뚝 뛰어가지고요 침대에서 점핑해서 내려갑니다.
다른 때는 내려달라고 막 이러더니 산책 간다라면 좋아가지고 그런데요, 주일날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등이 와서 긁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가서 예배하세요. 자기 자리에 탁 앉아서요, 끝날 때까지 탁 기다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피곤하던 뭐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제가 빠지는 때도 있어요. 좀 더 쉬고 싶어서. 그러면 이 녀석이 와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네. 차라리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지. 근데 주일날은 다 조용히 지가 내려가서요, 다 앉아있어요. 걔가 목사인 줄 아는가 봐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나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올라가세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한번 찾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일어서 봅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비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절대로 강도나 도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합니다. 그 길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 세속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의 삶은 곧 위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위험이 닥칠 것이요, 강도가 다 여러분을 쫓아오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있느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것에 올라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자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사명의 장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상속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상하되 멋지게 신앙도 성장이 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